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강력한 믿음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프로라는 말이 있죠. 이 프로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어떠한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를 가지고 우리는 프로라고 말을 하죠. 또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프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다윗, 엘리야 등이 믿음의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신약에 보면은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순교자 기념관에도 우리가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믿음의 프로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는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소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욥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욥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항상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고 훈련함으로 해서 욥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강도 높은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 훈련의 진수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는 믿음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언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따라할까요? 무언의 훈련. 무언의 훈련. 예,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바다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다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두운 밤입니다. 폭풍은 강도 높게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예전대로 풍랑은 불어닥쳤습니다. 생존의 위기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훈련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라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같이 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입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거예요. 배가 출렁이며 일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칠 때는 파도가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바다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라고 했는데 훈련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없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 이 밤중에 폭풍과 불어닥치는데 왜 우리를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방금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메시아라면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재촉하면서 어두운 밤바다로 내몰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은 그는 수제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면은 그는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답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기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강력한 믿음의 훈련은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 말씀에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방식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방식 중에 하나는 워드입니다. 하나는 페액트입니다. 워드는 뭘까요? 말씀이죠. 액트는 바로 뭘까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액트, 즉 행위가, 그 행위는 우리가 깨달아야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제 인생에서 수없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훈련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파도가 치는 밤바다에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은 타시지 않고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했을까? 아니 불평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면은 그런 위대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았지만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뭘까요? 무언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믿음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밀히 하나님과 그 말씀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무언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동의 말씀 역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방법이다, 무언의 훈련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실까? 그건 뭘까요? 무언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같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동, 그 말씀 역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이러한 여건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처지와 형편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나 욥이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보통 훈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세상살이도 훈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 같은 훈련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은 주시리라. 우리는요, 이 실전 같은 이 훈련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름같이 어두운 밤에 광풍은 불어닥치고 파도는 뛰놀지라도 이것이 시험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무언의 훈련을 시키는 것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연단을 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예,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냈은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있던 무리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것을 다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먹이시고 12광절이나 차게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를 다 보내기 전에 예수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 그랬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커서 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입니다. 동서로 11km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래서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들어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다 중심부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1km, 11km니까 술이나 들어갔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 10km 정도 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km 정도 갔으니까 바다 중심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바다 한가운데 내몰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약해진다는 것은 너무 어떤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약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잘못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1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한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사탄이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는 돌이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붙들고 그 길을 갖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드는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은 사탄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현실만 가지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래? 이게 뭘까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한 자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불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되게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불러요.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하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뜩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곳의 항구, 뭘까요? 소원의 항구죠.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풍랑과 싸워보다가 풍랑이 배를 덮치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는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계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밤중에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 상황이 10시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도 훈련을 단단히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될 때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적인 훈련으로 강력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훈련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주님을 따라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따라하는 훈련. 주님을 따라하는 훈련. 네, 주님을 따라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믿음의 시범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식에는요 죽기 전에 있는 환상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요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서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풍랑이는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로 걸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쪽에서요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소리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고 가면 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왜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였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 풍랑이를 물리러 걸어오신 것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은 주님을 따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서툴렀지만은 예수님을 따라한 대단한 제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험악해도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도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생존 훈련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대집단의 생존을 놓고 200만 명이나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인구가 대집단이잖아요. 이러한 생존을 놓고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황무한 땅에서 생존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훈련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의 훈련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속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테살로니가 놓여있어도 예수님처럼 영영하세요. 사람들이 주앙해도 예수님처럼 피하세요. 사람들이 핍박해도 참고 감사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친 줄 믿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을 향한 훈련은 끝이 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강력한 믿음의 훈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믿음의 훈련을 무사하게 마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가만두지 않으시고 분초마다 훈련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무사히 마치려면은 우리는 무언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무사히 마치려면은 영적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무사히 마치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강력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다도 가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강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아름답고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훈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잘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함으로써 평안함과 아울러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키는 믿음의 훈련을 무사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삶이 훈련 상황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기도로서 잘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래 요단강을 나를 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굳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문제로 깨닫고 기도를 잘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하고 평안함과 아버지의 제자들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강력한 믿음의 것을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42장입니다. 그 시험을 당해 죄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도 물리치라. 그 시험을 당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훈련 상황임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열심히 무언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